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약간 좀 어둡죠?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의 생각. 먼저 지난주 복습. 나는 더 이상 육신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항상 분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나는 그 생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내 생각을 인식합니다. 나는 육신의 틀을 벗어나 성령 안에서 영의 틀을 선택합니다.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 나는 만족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내 안에 비교가 올라올 때 나는 존귀와 사랑의 시선을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나는 영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나는 오늘 선택하는 생각으로 내일의 삶을 결정하며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승리합니다. 아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고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이것도 영의 생각이거든요. 이 영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항상 거하기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핍박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육신의 생각의 틀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의 틀을 붙들었기에 이 세상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스데반, 바울 모두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의 틀과 충돌해서 결과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9년인가요? 2009년에 그 플러에서 이 관련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결국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 턴페이퍼를 제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박해받았던 그 사람들 수보다 지금 물론 인구가 많아져서 그러겠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무슬림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 우리나라는 언론적으로 이렇게 핍박하거나 뭐 이러한 또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러한 일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 특별히 무슬림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 핍박은 정말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지금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벌어질 일들이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 비난 또는 경제적 손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큰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음 아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소식 저는 아침에 주로 이제 폭스뉴스 라이브하고 ABC 뉴스 라이브를 항상 보거든요. 아침 준비하면서 제가 6시 반에. 근데 거기에 딱 처음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린 거예요. 왼쪽에 그 아기를 안고 딸을 안고 있는 사람이 찰리 커크라고 나이도 어려요. 31살. 그런데 18살부터니까 31살이니까 거의 13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의 복음 전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학교 안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고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회나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14년 전에 내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지지했고 그리고 지금은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운동의 주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마다 찾아가면서 토론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LGBT하고 오크, 그 다음에 PC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희한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천들도 LGBT 이런 거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 대학생들의 그 생각 결국에는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이 틀의 전쟁이거든요. 결국에는 현 이 시점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육신의 생각의 틀과 영의 생각의 틀의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날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3,000명 유타 대학 3,000명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을 갖다가 그 암살의 그 총탄에 그냥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았고 그걸 올려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바로 올린 거를 제가 또 바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추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사상이 WOK, PC, 그 다음에 LGBT 사상이 거의 캠퍼스를 휩쓸고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총을 갖는 게 총이 그냥 굴러다녀요 가정마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총기 사고로 죽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위협이 컸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계속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암살당해서 총탄에 쓰러졌는데 그 옆엔 누군지 아세요? 31살짜리 찰리 컬크 하나님의 사람이자 복음 전도사를 쏜 애예요. 오른쪽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22살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타에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은 전직 경찰이고 어머님은 그 장애인들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단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22살이야. 머리도 좋았어요. 머리도 좋아서 대학에 갔는데 스스로 자퇴하고 육신의 생각의 틀, 그 좌파, 극좌파의 사상에 빠진 거예요. 빠진 데다가 거기다가 LGBT, 트랜스젠더하고 또 사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닌데 이 좌파, 육신의 생각의 틀에 잘못 심겨진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극좌파에서는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잘생겼잖아요. 22살이고 그리고 그냥 가난한 가정이라 중산층, 어머님은 봉사하시고 아버님은 전직 경찰이고 그런데 트랜스젠더하고 사귀고 있었어.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한 거에 격분해서 육신의 생각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육신의 틀과 영적인 생각의 틀의 전쟁이지만 저희 삶도 육신의 틀을 영의 틀로 우리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커다란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변화 못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찰리 커크는 영의 생각의 틀에 견고히 서 있던 사람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영의 생각의 틀에서 자라다가 한번 미국 극좌 사상에 빠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극좌는 여전히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거를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양분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찰리 커크를 지금 추모하고 기리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 이상한 극좌의 육신의 틀의 생각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얘를 영웅시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찰리 커크는 이걸 잘 알고 있었고 거의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나타나서 총으로 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찰리 커크는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됐어요. 그래서 극좌파, 특별히 극좌파 크리스천들이 막 따지는 것도 전부 말씀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돌리는 그게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핍박과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죠. 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한 핍박은 아니더라도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막 상처가 받고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처받으면 그 자체가 핍박으로 느껴져요. 작은 핍박과 오해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혹시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 지금 이걸 믿음의 메타작을 하고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영의 생각, 감사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걸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계속적으로 영의 생각에 머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에 확실하게 머물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의 14년 중에서 거의 한 7, 8년은 전혀 무명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이제 알아보고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들을 하다가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에 맞아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자, 이처럼 핍박 속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핍박 속에서 드러나는 육신의 생각. 자, 우리가 핍박이나 어떤 박해와 공격을 받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두려움, 원망, 복수심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는 그러한 위협 상황이 되면 우리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두려움과 방어적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두엽 피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는 뭐죠? 결국 육신의 생각에 빠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마음은 다치고 평안도 사라지고 영적인 관점이나 시야도 순간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이 복음을 아무리 해도 어떤 특정 순간 시점에서 팍 터지면 해온 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의 생각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딱 세 개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쁨, 기도, 감사를 항상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현재의 상태가 항상 과거가 되고 현재의 상태가 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우리가 기쁨, 기도, 감사를 붙들고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해지고 계속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면 현재도 불행해지고 과거도 불행해지고 미래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심령에 계속 갖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 단절, 관계의 파괴, 부족과 결핍의 심화, 삶의 의미 상실, 우울증, 모든 거 다 포함됩니다. 폭넓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또는 비난 받을 때 즉각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반응이 나오죠. 방어, 공격, 원망. 하지만 딱 비난을 받아도 딱 멈춰서 영의 생각, 기쁨,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가. 돌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자, 핍박 속에서도 영의 생각을 붙든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의 생각은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되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은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에서도 보면 자, 스데반도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의 틀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죠. 그는 육신의 생각, 공포, 분노가 아니라 영의 생각, 용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한 기도는 뭐죠? 예수님의 기도와 같았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찰리 커크도 스데반처럼 죽은 거예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모하고 있고 아마 큰 영적인 부흥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은 고통스러워 죽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의 생각은 그 죽음 직전에도 용서를 선택하고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한 명 더 들자면 누구 있습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여인이죠. 하만의 음모로 유대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의 법은 뭐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한 가지 외에는 금오를 내밀면 삽니다. 자, 만약에 에스더가 육신의 생각에 틀로 꽉 차 있었다면 나는 왕후잖아. 지금도 행복하니 숨어 살아야겠다. 나라도 살자라고 두려움과 회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냥 감정적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자신의 신하들과 유대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즉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왕의 부름 없이 목숨을 걸고 왕궁 내전으로 나아갔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금오를 내밀어 그녀를 살려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왕 앞에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낼 기회를 얻었고 결국 모르드게 대신 누가 처형되죠? 하만이 처형되고 유대민족은 구원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의 생각은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게 만드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하고 묵상으로 훈련하고 고백으로 훈련하면서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영의 생각을 붙들 수 있을까? 핍박 속에서 영의 생각을 붙드는 훈련. 자, 영의 생각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으로만 붙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믿음의 메타자각.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항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과 메타자각, 특별히 믿음의 메타자각. 내 안에 올라오는 것, 그 생각, 특별히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야지 그것을 관리하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고, 또한 그걸 전환시켜서 영의 생각을 붙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그냥 빠지지 말고, 그걸 흘려버리거나 빠지지 말고, 그것을 메타자각, 믿음의 메타자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 육신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구나. 이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에 빠지지 않고 뭐죠? 영의 생각, 감사, 기쁨, 믿음, 기도, 중보기도, 용서를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가장 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특히 방언기도가 좋죠. 방언기도와
찬양을 하면 그 분위기를 바꾸고 육신의 생각에 빠지려던 그 분위기를 바꿔서 영의 생각이 활성화되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 서게 되고,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자신만 불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원망불평 해봤자 자기만 불행해져요. 자신을 원망불평하게 만든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두 번째 화살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화살이 되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더 아프게 만듭니다. 두 번째 화살은, 두 번째 상처를 주는 화살은 스스로 절대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은사 쪽으로 갔던 많은 교회들이 요거도 먹죠. 이유가 뭐예요? 은사가 영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은사가 육신의 생각의 틀과 결합되면 결국 육신의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믿음의 메타자가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은사를 받았더라도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 감정이 상처를 받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영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영의 생각의 반응을 육신의 반응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작은 오해나 어떤 작은 상처가 있어도 그런 것부터 감사와 믿음, 용서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지 큰 것들이 올 때도 역시 담대하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핍박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핍박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틀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더 불행하고 더한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뭐죠?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스데반처럼, 에스더처럼, 또 오늘날 아까 찰리 커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영의 생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로 실질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핍박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승리했다라고 외쳤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찰리 커크 죽은 다음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그걸 그리고 많은 용기를 가진 또는 용기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찰리 커크를 대신하겠다라는 운동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핍박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사람이 가진 그 영의 생각을 더 강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 잘 관리하시고요. 의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선포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육신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원망을 분별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내 생각을 인식합니다. 나는 육신의 틀을 벗어나 성령 안에서 영의 틀을 선택합니다. 내가 공격받을 때도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도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도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영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오늘 선택하는 생각으로 내일의 삶을 결정하며 승리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